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알려진,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유명한 말씀이죠.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을 행했는지 예를 들어서 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9절 거의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라고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음이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저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를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천국 갈 때 꼭 필요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을 being sure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 증거를 certai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두 단어가 영어로 둘 다 확신한다, being sure, certain, 확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 그래서 그 확신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이 지구상에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사하라 사막도 있고 북쪽으로 이집트, 남쪽으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갔든지 그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아프리카를 가려고 하면 그 아프리카의 비행기 티켓을 너무나 확신을 갖고 티켓을 끊는 겁니다. 또 천국을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 천국을 우리가 확인하지도 않았지만 너무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그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곧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2절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진들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로써, 그러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로써가 곧 믿음으로 행함으로 증거를 얻었다. 확신을 얻었다.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확신을 따라서 행동한 사람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쭉 우리 이제 설명을 11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것은 곧 믿음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볼 때에 그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분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를 인도하시고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천국에 대한 하늘 소망을 끊임없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지, 그 영광을 확신하기에, 믿음으로 알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을 감수하고 이 땅에서의 아픔을 감수하며 저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란 이렇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기에 그 확신은 결국 그 확신을 따라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바로 증거를 얻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마치 바람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눈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불면 그 바람이 부는 대로 저 하늘에 잎사귀들이 팔랑팔랑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 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은 믿음은 보여지는 것을, 그 행위를, 결국은 믿음의 행위를, 믿음으로 행해진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확신을, 결국 증거를 얻었다, 확신이 보여졌다라는 것을 표현되어진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더 올바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게 했다. 확신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의 행위를 보시고 받으셔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행위가 증거로, 다시 말해서 우리의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5절에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딱 두 사람,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이 있죠. 이 에녹과 그리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에녹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결국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했다, 확신을 주시고 그것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결국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이 증거, 확신을 주셨기에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한 확신, 증거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믿음이 보이지 않을 때, 꾸중하실 때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는데 파도가 갑자기 심하게 치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어부들로 형성 있는 정말 그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그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께 가서,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물에 빠져 다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신경을 안 쓰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광야에서 4,000명의 사람들을 떡 7조각 그리고 물고기 2-3개를 가지고 먹이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는 남은 것들을 모았더니 7 광주리가 모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그 7 광주리 남은 거, 그 음식을 챙겨왔어야 됐는데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다시 죽은 것이 몇 광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떡이 중요하냐, 누가 그 떡을 만들었냐, 누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보니까 제자들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그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그중에 한 나이든 아버지가 뛰어나면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늘 어림을 겪는데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다라는 말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꾸짖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죠. 이 로마의 장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에게 하인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죽어간다고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도 친절하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백부장은 예수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어느 누구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도 보니까 가나안 여자가 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든 것을 보고
그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근데 그 가나안 여인에게 참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어린 양을 위해서 내가 온 거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온 거지, 내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근데 그 여인이 주여 나를 좀 도와주소서, 그렇게 정말 너무 애잔하게 그 예수님 앞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너무 매몰차게 내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가나안 여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여 옳소마이다, 옳습니다,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여인아,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결국 그 딸을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는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다도 아닌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결국은 온 세상이 홍수로 잠기는 정죄에서 8 식구를 다 구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지는 확신을 통해서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전체 쭉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얘기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그리고 그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드온, 다윗, 사무엘, 이사야, 그리고 라합까지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또 그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행위에 대해서 결국은 확신으로, 증거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로마 사람들과 로마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지금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정말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행위를 고수하라 라고, 지켜내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50년이 지난 후에 로마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그 모든 세력들이 로마까지 이렇게 쫙 번져서 들어오게 되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했던 핍박들 중에서 참 잘 알려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서머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AD 156년에 서머나 지역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거는 이 폭도들이 기독교인들 또 기독교 지도자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면서 오직 로마의 황제 시저가 곧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고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게끔 종용했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서머나 지역에 이 주교로 섬기고 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신실한 믿음, 또 진실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정말 그 폭도들이 불같이 일어나면서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제는 그 폴리캅에 대해서도
이제는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 경찰 대장이 나이가 많이 들은 폴리캅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를 너무 보호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시저를 주님이라고 주라고 말하고,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리고 시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목숨을 좀 건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폴리캅은 거절을 하죠. 결국은 폭도들이 폴리캅을 잡아서 시청 광장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정말 거기다 나무를 쫙 쌓아놓고 묶어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지방의 총독이 다시 한번 폴리캅에게 찾아가죠. 앞에 가서 나이를 생각하시고 시저에게 그냥 신성을 걸고 한번 맹세만, 그냥 입으로 맹세만 하시죠. 그리고 그저 무신론자들을 처단하라, 그 시저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을 처단하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이 무신론자들이다, 저들을 처단하라 라고 외치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방 총독이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시저에 대한 맹세를, 충성을 한번 맹세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풀려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를 딱 한 번만 저주해 주세요. 그러면 풀어질 겁니다. 근데 폴리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오직 그분만을 섬겨왔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잘못해 준 건, 그분이 나에게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도 잘못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왕이신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화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건이, 폴리캅의 순교가 결국 로마 전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첫째는 그 폴리캅의 순교를 통해서 양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니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중심으로 그 사람들을 화형하고 힘들게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인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이런 거는 우리가 피해야 된다라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저항하는 사람들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나이든 노인을 불에 태우는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스스로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로마 전체 시내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각인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하기 시작하고 기독교인들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봅니다. 믿음장이라고 알려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어떤 행위로 확신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군요. 믿음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겠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물질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그것이 곧 행위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예배로 드려지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해서 드려지는 고백의 시간, 그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 한 가지만 더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 그 행함을 통해 믿음이 온전하여지며 결국 그 행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확신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정말 중요한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종교의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확신하고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